인생이 고달픈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인생이 이전과 이후가 확 바뀌고 또 중요한 책을 읽었을 때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뭐 큰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기가 출산했을 때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라반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내 고향, 내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전환점이 됐던 것이 특별히 불임 가정에 아이가 출생했을 때 이렇게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는 이삭 탄생했을 때 그랬고 또 한나 집안에서는 사무엘 출생했을 때 바뀌었고 세례요한 탄생했을 때 이전과 이후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전환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환점이라는 게 뭐냐?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더 신앙적이 되든지 아니면 더 세속적이 되든지 이게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을 품든지 아니면 게을러 빠지든지 이게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때 있었죠. 어떤 전환점이 있을 때 더 잘 될 때가 있고 더 멀어질 때가 있고 그래서 전환기 이때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뭐가 있죠? 출산도 되고 이사도 되고 뭐 이직도 되고 승진도 되고 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개업도 되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방향을 제대로 잡도록 이 전환점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아니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늘로 높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그 중간 지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잃지 않는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보폭을 줄여야 됩니다.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방향을 확정짓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베푸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폭이 얼마나 느려집니까? 얼마나 느린 속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방향을 잡을 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이후에도 문제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떠남을 행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예배하고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헌신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지금 전환점에 놓여있다 그런 성도도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뭐 예배드리지 말고 대충 넘어가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예배로 시작해야 되고 이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방향이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게 전환점에 놓였을 때 사업이 좀 잘 되거나 뭐 이렇게 길이 열리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보폭 줄이고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는 예배하는 종 되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날아오르게 되지만 이 전환점에서 그냥 귀찮다고 어찌 보면 대충 되겠지 하고 자기 멋대로 가다 보면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가 자기가 인생이 크게 후퇴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전환점에 놓였을 때 예배하고 하나님 붙드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당당하게 이제 야곱이 서거든요. 도대체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반에 대한 야곱의 태도가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떠난다 그러니까 가지마. 그리고 너로 인해서 내가 복 많이 받은 거 내가 알아. 인정합니다. 사랑해. 아주 이렇게 달달한 소리 합니다. 간지러운 소리. 품삯을 정하면 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당당하고 담대하고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외삼촌도 알 것이다. 내가 올 때 외삼촌 소유가 적었는데 지금은 번성해 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나 때문에 복 받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내 집을 세우겠나 하면서 그 당당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당한 모습 한번 읽어봅시다.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루는 것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1장에 보면요,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들을 설명하는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때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삼천 떠날 수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절만 읽어보면 31장 그 다음 장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가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당당해집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금요 차례 때 그랬죠. 성전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다윗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허용해 준 것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텐트예요. 움직이는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중앙에 하나님의 텐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성막이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거하시니 할 때 이게 장막을 치다, 그런 뜻이에요. 텐트를 치다. 좀 더 축소해서 얘기하면 성막을 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성막을 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 안에 성막을 치셨대요. 그러니까 성막은 모바일 텐트예요.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요. 성전 건물 지어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고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 그러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종,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얘기죠. 내가 너에게 성막이 되어 주겠다. 너와 함께 거해 주겠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게 쫄 필요가 없죠. 우리 인생을 살 때 인생이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언제 고달프죠? 환경 때문에 고달픈 게 아닙니다. 조건 때문에 고달픈 게 아니에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고달픈 것입니다. 약속이 없으니까 사람이 초라해지고 쪼그라들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 번째 목회할 때 그때 그 부교육자로 갔을 때 지금도 인상적인 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중동 근로자들 해외 근무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신방 가면 되게 깨끗하게 준비하고 뭐 집 정리 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어떤 젊은 그 부부였던 것 같은데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나 그렇게 더러운지 처음 봤어요. 벽지가 너덜너덜하고 무슨 뭐 이게 무슨 난장판 같이 돼버렸어요. 치우지도 되지 않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한 달 있다가 남편이 돌아온대요. 중동에서 돌아온대요. 그때 내가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여주려고 그런다고 해맑게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안중에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편만 보이는 거예요. 약속이지, 약속. 남편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면 어떠냐는 거예요. 남편 왔을 때 도배하고, 남편 왔을 때 깨끗하게 치우고, 남편 왔을 때 새 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달픈 것 같이 보이지만 고달프지 않아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면 절대로 고달프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산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주여 그러하여다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당당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눌려있고 고달프고 그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붙들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 붙들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손해를 감수하는 제안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금 야곱의 제안이 꼼수 이런 거 아니고 31장 보면 이건 믿음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양떼가 있는데 내가 품삯을 준다 그러는데 양떼 중에 아롱진 거, 점이 있는 거, 검은 거, 염소 중에는 아롱진 거, 점이 있는 거, 흑염소도 있으니까 여기는 검은 거 빼놨어요. 이런 거 있으면 내 거고 나머지는 다 삼촌 거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양이 거의가 흰 양이죠. 아니, 안 그렇습니까? 양띠들을 한번 보세요. 다 흰 양이지 뭐 얼룩얼룩한 양이 어디 있어요. 점 있는 양이 어디 있고.
양은 거의가 신양이고 염소는 흑염소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검은 거는 염소인 뺐어요. 그렇지만 염소 중에 아롱진 거, 아롱이 멀럭떨럭한 거 뭐 그런 거겠죠, 그죠? 아롱진 거, 그 다음에 뭐 점 있는 거,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확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그런 것만 내 것이고 나머지 흰거나 뭐 염소 중에 혹시 흰거나 검은 것들은 다 삼촌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보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확률적으로는 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해 주셔서 너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으니까 손해를 보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라반이 뭐 당장 오케이 하죠. 좋다고. 신난다 그런 거죠.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이런 제안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손해 못 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길길이 뛰고 손해 안 본다 그러고 이렇게 위험한 거래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협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항상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하려고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협상의 달인들 보면 되게 어떻게 합니까? 협상이 되려 그러면 포기하고 양보하면 돼요. 포기하고 양보하면 협상이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진짜 대가들은요 일상생활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양보해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거머쥘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협상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보다 더한 능력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냥 양보하고 손해봐도 돼요.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를 주시고 압도적인 축복을 주시면 이기고 남고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이삭이가 우물 팠다가 양보하고 다시 얻고 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을 때 그런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협상이 가능하잖아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카드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길길이 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보해도 됩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협상은 믿음의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이거 꼼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내들에게 약속 설명하는 얘기가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31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내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31장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인지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냥 꼼수로 어떤 뭐 지가 유전학적으로 뭐 어떤 걸 알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뭐 미신이나 뭐 이런 신비적인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믿고 담대하게 한 거라고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도 얻지 못하는데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거라고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상한 행동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왜 그렇죠? 우리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똑같은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보고 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행동이 이상해 보이죠. 쓸모없는 밭을 왜 재산 팔아가지고 왜 사? 여기도 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왜 해? 봤기 때문에 그래.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믿음은 약속을 들은 존재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도무지 읽어도 이해도 못하고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해석이나 하고 그죠. 뭐 이게 뭐 미신이나 뭐 주술이다 그러고
집에 가가지고 또 뭐 아롱진 거 뭐 껍질 벗겨가지고 붙여가지고 쳐다보라 그러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협상하자마자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냐? 삼촌 라반입니다. 약속 끝나자마자 확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아들 시켜가지고 양 염소 중에 얼룩진 거, 점진 거, 뭐 아롱진 거, 양들 뭐 양이나 염소 모아다가 모두 자기 아들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아들 그 양떼 사이를 3일 길을 떨어뜨려 놨어요. 교미가 불가능하게.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라반,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야박하고 인색하고 야비하고 지독하고. 라반이 했던 행동 한번 봅시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기 보세요. 얼마나 인색합니까? 얼마나 야박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한 마리도 안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한 마리도 안 주겠다. 이게 라반이에요. 라반.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 라반 같은 사람 많이 만나죠. 세상이 라반 아니에요? 인색하고 야박하고 지독하고 그저 돈 10원 한 장 더 안 주려고 그러고 그저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 세상이 너무 야박하죠. 사업도 못 하겠죠.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세상이 일어나. 그런데 이런 야박함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라고요. 라반이 아마 야박해도요 하나님은 야박함을 뛰어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색함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순간에 시험거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시험거리 있어요. 태클 걸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러면 어쩌라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으면 이게 야박함, 인색함, 태클, 시험거리 다 뛰어넘을 수 있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로마서 4장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삼촌의 야박함 뭐 이런 거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다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요. 믿음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행동 하나가 더 나오는데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요. 뭐 3가지 나무 껍질 가지고 뭐 이렇게 보여줬더니 그 양과 염소가 아롱진 거, 검은 거, 뭐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거 미술이다, 미신이다, 주술이다 그런 거 아니고 약속의 약속.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물어 얼룩거린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거 생명공학도 아니고요. 전문 지식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한 거라고. 말도 안 된다 그러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이게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죠. 이거 비슷한 게 성도 개 한두 개 아니죠.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물린 사람 다 죽어가게 됐어요. 아우성을 쳤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셔. 그때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야, 장대에다가 놋뱀 매달아 놓고 쳐다보면 살아 그런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쳐다보면은 뭐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거 나와. 그거가 똑같은 거지. 놋뱀 쳐다보면 산대요. 아니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독사에게 물렸으면 해독제를 줘야죠. 맞죠? 독사에게 물렸으면 해독제를 줘야지. 해독제를 얀센 백신을 주든지 뭘 하여튼 뭐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놋뱀을 쳐다보래요. 구리뱀을 쳐다보래요. 보는 자는 산다. 이게 믿음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과 합리성을 뛰어넘고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말씀대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해석하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뱀 든 거, 놋뱀 든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는다는 것과 그 놋뱀 쳐다보면 산다는 것과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다 쳐다보면 산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3장 16절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의 동의가 뭐예요?
바라보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지금 뭐 따져가지고 뭐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럴 때 순종하면서 하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마라이스 물도 한 나무가지를 집어 던지면 단물 된다 그럴 때 집어 던졌을 때 단물 된 거지. 여러분들 그냥 보통 쓴 물에다가 집어 던지다가 단물 되나요?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에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0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야곱의 믿음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믿음. 상식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야곱은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더라. 어떤 야박함과 인색함도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를 주시더라.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약속 붙들어야 돼요. 약속. 말씀이 약속 아닙니까?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런 놀라운 열매와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번성하게 됐습니다. 크게 번창하게 됐다.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번창했다 번성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믿었더니 부자 되었다. 믿었더니 번성했다. 그래서 뭐 이걸 읽고 난 다음에 부자 되는 법, 뭐 부자로 부의 이동을 뭐 예측하는 법 이런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창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다른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 사용됐다. 이게 메시지죠. 요셉의 한번 예를 보세요. 요셉이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잘 가지면 노예에서도 총리 된다. 이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 1차적인 거지. 그래 노예에서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그게 동화지 그게 메시지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요셉의 형통함은 가족 구원에 있다라고요. 그 가족 구원은 나중에 뭐로 되죠?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모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400만 넘게 나오잖아요. 200만 넘게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40명 갔다가 200만 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더 큰 뜻을 위해서 요셉을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지금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해서 나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아들 낳고 12지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포석이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많은 축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뭐 풍성함도 있을 것이고 번성함 그런 거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사명이 있습니다. 축복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 여기서 축복 받았다 그러고 이제 니나노 놀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축복이 끝이 아니라 이거에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너무 주셨다 그러면 그 뜻이 있어요. 돈을 많이 주셨다 그것도 뜻이 있어요. 높은 지위를 주셨다 요셉같이 뜻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을 쓸 줄 알 때 그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특별히 그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 낳은 다음에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극 주신 거예요. 전환점에 하나님을 철저히 붙드는 예배할 줄 아는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방향을 확고하게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약속 붙들었어요? 약속 붙들면 일단 당당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양보와 포기,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야박하고 인색하고 태클 걸고 함정 파고 있습니까? 그걸 능히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걸음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최종 승리합니다. 번창했죠? 번성했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명을 위해서 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다 지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 안에 내 인생을 던지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 뜻 이루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찬양하겠습니다.